사도신경을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또 세 번역 사도신경 이렇게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의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대목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죽어야 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진 최고의 부자가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노벨상을 받은 학자든지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몸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운동선수가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또 다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귀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번 1000 ways to die 이런 참 희한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 다양한 모습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좀 이상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22살 난 미국 청년이 높은 그 다리 교각 위에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땅이 그 위에 높은 교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지 점핑이 한참 유행할 때 번지 점핑을 하겠다. 자기가 그 로프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다리에 묶고 발목에 묶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교각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몰라서 로프가 교각보다 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번지 점프를 하면은 내렸다가 다시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땅에 닿기 바로 전에 다시 이게 그 고무줄 같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추락해서 직사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죠. 영국에서는 어떤 청년이 이가 아픈데 치과 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요. 치과를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가 아프고 충치가 생겨서 이 뽑아야 되는데 치과는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턱을 좀 여기 아픈 이가 있는 턱을 좀 세게 좀 쳐봐. 그러면 이가 쑥 빠지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세게 쳐가지고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이빨 빠지는 대신에 뇌진탕으로 직사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건너가는데 건널목에서 차가 오다가 건널목에 있는 사람이 겨우 급정거를 하면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졌는데 다치진 않고 살짝하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야 그냥 그대로 누워있어. 보험금 타야지. 그 말 듣고 일어나다가 다시 누웠대요. 그런데 차는요, 차 운전자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아 멀쩡하구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다시 누웠는데 그 위를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멀쩡하던 사람이 또 죽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어이없는 죽음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고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9988 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조금 아프고 죽자. 모든 분들의 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 편안하게 죽는 죽음. 근데 편안하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장병들의 죽음은 장렬하지만 절대로 편안한 죽음은 아니지만 고귀한 죽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처형을 하는 형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완성시킨 끔찍한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죠. 총사형이나 교수형 같은 것은 바로 사람을 빨리 죽이는, 직살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렇게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려두어서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죽게 하는, 살기보내 잔인하게 말려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형틀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그리고 심장하고 가장 먼, 그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매달아 놓고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다 빠져서 결국 죽게 될 때는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죽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몸무게 때문에 사람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은 손은 이렇게 잡혀 있고 사람 몸은 내려가고,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손과 발, 손에 자기 못을 박힌 그 손으로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못에 박힌 발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면서 밀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가슴을 펴고 숨을, 그때야 이 허파가 늘어나면서 팽창하면서 숨을 들이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면서 또 처지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숨을 압박이 오니까 다시 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또 다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이렇게 틀리면서 고통이 오고 참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십자가의 형은, 그래서 건장한 사람은요, 기록에 보면 일주일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집행하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축 늘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아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큰 길에다가 세우고, 그래서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사람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악독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방법이었고,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수해서 죽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순교당할 때 목을 예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은 십자가에 목을 달려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향해 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십자가에 처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시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모든 멸시와 희롱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얻어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쓰던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 또 뼈조각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이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뼈조각들이, 그 쇠조각들이 살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함께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채찍들을 40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죄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부끄러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피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그 저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 허락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난 후에 그 똑같은 사람을 다시 또 죄수로 처형하라고 내어주는 법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죄요. 그러면 석방을 해줘야죠. 그런데 도리어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고 나서도 다시 또 그 사람을 처형시킨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내어주고 자기는 손을까지 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선언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것은 아까 말한 그런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또 가시관을 쓴 모습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동정심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그 특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 이 정도 내가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살려주자, 놓아주자 라고 하려고,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해가지고 처참한 모습을 한 가시관을 쓴 피를 흘리는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 이 자색옷을 입고 이제 흘려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 선언한 후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우성시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그 무죄한 사람을, 자기가 선언한 무죄라고 선언한 사람을 내어주면서 그 압력에 굴복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라는 이 사도신경의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까먹으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를 찾아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습 사망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면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죽음,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만 맛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낮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떨에서 우리가 생명 얻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미스터리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을 경험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된 그것이 사실 지옥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나의 생명이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상업용 용어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외상으로 받아온 물건, 그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속의 계획,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우리의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우리를 위해서 묘사해주고 예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히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다, 지어낸 얘기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다, 이렇게 아마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는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그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는 더 이상 어떠한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된 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과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십자가를 목에 장식해서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형틀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사람들을 목매어 죽이는 그 밧줄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끔찍하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또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전기 의자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엽기냐고 그럴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똑같은 사형틀이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는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